이건 헝가리의 러시아 그리고 그 유럽, 동유럽 쪽인데 정말 어려운 지역의 선교사님들 이번에 참 의미가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선교사님들, 거기 러시아 선교사님들,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 선교사님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님들끼리 전쟁하진 않고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야, 전쟁 중에도 안 나오고 그냥 거기에서 버티면서 그 난민들을 돕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고마워요. 다른 나라는 다 나가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독종이에요. 목숨 걸고 돕고 있어요. 내일 모레 이제 주일날 내가 정확하게 또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겠지만 정말 한국 선교사님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솔직히 아픔입니다. 그러나 현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은 미래의 영광인 줄로 믿어야 돼요. 이건 제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적인 것만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는 관문일 뿐이다. 관문일 뿐이다. 물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오는 고난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미련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고난은 미래에 내게 올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현재의 아픔으로만 보지 말고 미래의 영광으로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현재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미래에 드러날 영광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신성종 목사님 거 보여드렸죠. 거기 내용에 보면 신성종 목사님이 보여준 그 지옥의 층수는 3층이에요. 그리고 4칸씩 돼 있어서 3층 동서남북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것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 아버지가 본 것은 수십 칸이래요. 윤병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정말 천재 중에 천재고 집안이 의사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옥을 본 것은요 365개,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다 다르냐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맞게끔 보여줬을 뿐이지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맞게끔만 보여준 거지 다 다르다고. 그런데 신성종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봤죠. 주님 곁에는 누가 있느냐? 순교자. 두 번째 선교사. 그 다음에 작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앙인들. 그렇게 순서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나서 70이 넘어서 75세 넘어서 인도로 선교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왜? 그냥 그분은 그냥 있어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고. 그런데 그것을 봤기 때문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멘, 찬란히 빛나는 영광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와 같은 것 같아요. 산모가 그 진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산모의 진통, 저도 이거 여러 번 들어봤어요.
제가 처음 들어본 것은 우리 집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첫 목회 나갔는데 집사님이 자기 남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와야 된대. 그래서 병원 앞에까지 가서요, 그 소리를 밖에서 들어도 그거 힘들어. 얼마나. 그런데 한 2시간 빽빽 끓으더니 수술한다고 나오더라고. 너무 힘들으니까. 얼마나 아프면 그랬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그런데요, 아기를 안으면서요, 그 고난당하던 거 다 잊어버려. 그 아픔 얻은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고난,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의 해산의 고통이 힘들지만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다 없어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그 고난도 오히려 차라리 주님 때문이라면 내 몸에 채우소서. 그게 뭐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교회에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육체에 채우소서. 자기가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2017년도에 제가 일부러 다 찾아봤어요. 로마에 갔었더라고요. 2017년도 로마에. 거기 가면 엄청 큰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권력 있는 사람들만 구경을 와. 다 거기에. 그리고 막 휘황찬란한 권세자들, 황제를 비롯한 모든 권세자들이. 그리고 그들은 환호합니다. 죽여라, 살려라, 싸워라. 근데 그 밑에는 노예들,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다 붙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물과 피가 흘린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현실 속에서 고난과 영광의 신학을 선포해요. 고난과 영광의 신학.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론 내가 실수해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을러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거지만,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당하는 아픔들은 고민할 것도 없어. 앞으로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에 시작. 생각해보면 현재의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 그거는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여러분요, 이 세상에 고난 받는다고 신앙 포기하면 안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알고 붙잡고 끝까지 걸어갈 때 영광이 나에게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소중한 것을 버리지 맙시다. 그런데 이 영광의 가치를 모르면 버려요. 며칠 전에가 우리 테리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 선물도 준비하지 못했고 그냥 엄마 아빠가 뭐 케이크 사다 놓고 생일 축하해 주자고 우리 집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생일 그 케이크 얼마 안 해. 근데 나는 얘 선물을 못 샀길래 그냥 10만 원, 어차피 선물을 내가 살 거 돈으로 10만 원 봉투에다 딱 넣어서 대리야 할아버지 선물이야. 근데 이거요 집어 던지고 케이크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 가지면 그거 두세 개 사. 받자마자 집어 던지고. 왜?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케이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중한 영광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쉽게 가치없이 여겨. 너무 소중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고난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기도생활에도 고난은 온다니까. 이거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야. 그죠? 나는 안 하고 싶어. 나는 그 고난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게 있어요. 아픔이 있다니까. 그럴 때 그 나를 바라보세요. 그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이 귀한 소중한 것을 가치를 안다면 내가 신앙을 지키는데, 이걸 가치 없게 여기니까 테리가 10만 원을 버리듯이 그냥 버리는 거야. 신앙 버려요. 예수 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거 버린다니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떤 고난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견뎌내는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은 지켜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그 고난을 미래에 가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겨내고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9절부터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 말은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까지도 자연까지도 뭐를 해요? 죄의 종이 돼. 자연까지도. 원래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와요? 죄가 들어와. 그래서 뭐까지도, 피조물들까지도 아픔과 고통을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게 무엇을 말하면 창조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그때가 되면은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하죠? 사자들이 어린이와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피조물이 고대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때가 다시 돌아오고 회복이 되어, 창조의 회복이 다시 되어질 때 그것을 다시 기다린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 말은 원래 우리가 피조물들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허무한데 가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은 엉뚱한 데 못된 짓만 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 허무한데 굴복한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복이야. 여기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없는 우상적인 그런 것을 말해요. 도와주지도 못하고. 야, 이게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물이 조금 있고요,
거기다가 양동이 하나 이것 많은 거 갖다 놓으면 다 걷다가 돈 던지면서 기도한다는 거.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100원짜리 500원짜리요. 하여튼 물 조금 있고요, 산이 됐든 바다가 됐든 물 조금 만들어 놓고 호수 하나만 돈 벌기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여기 현대아파트에다가도 호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가운데다가 이것 많은 거 넣으면 하룻밤에요 그 솔찬하게 나올 것 같아요. 돈 버는 거 진짜 쉬워요. 지나가다가 돈 다 던지면서 그냥 던지는 자세, 거기 들어가면 뭐하라고? 내 소원 분 거 이루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참 신비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무엇을 말해요? 도와줄 수도 없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난받을 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이게 뭐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말씀 앞에 굴복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21절에 보니까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요,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을 벗어 나를 건져내랴. 그 막 부르짖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아니, 우리 죄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8장에 와가지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제가 말씀했죠. 여기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그게 뭐예요? 참된 자유함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2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요, 사람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요 이런 거죠. 성령 받아서,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했는데, 성령 받아서 이건 구원받은 것을 말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아직이야.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성화의 단계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게 성숙한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신앙이 돼야 돼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아직도 단식해야 돼. 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 속량이 뭐예요? 주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서 완전해지기를 위해서. 아멘. 아멘. 자, 24절을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여러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 때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왜 날마다 가느냐고 그러는데, 그게 미련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별 관심 없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런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그 나라 그 뜻이야. 25절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그럼요, 여러분 천국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뿐이야.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세요. 그게 믿음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진짜 실상이야. 눈으로 천국 보이지 않아. 믿음은 뭐예요? 그걸 믿는 거야. 여러분 천국 있는 걸 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음의 천국을 누려야 돼.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아픔도 올 수 있어요. 힘든 일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내 마음은 주님 때문에 늘보여 천국이 돼야 돼. 나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 그거를 참고 기다리며 견뎌내는 거다. 자, 26절에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은요, 돕는 분이에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 믿어야 돼. 여러분요, 돕는 걸 모르면요, 나 혼자 고생하다가 끝나. 여러분, 기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아니에요. 기도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성령님도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 우리는 구할 바를 잘 몰라.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그냥 기도해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되느냐고요. 그것이 아니야. 성령께서는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야. 성경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내가 구하는 걸 몰라서 그래. 기도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많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돼.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달라 그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진짜 기도야. 그래서 성령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 달라고 하고 이루어 달라고 이러니까 왜 썩을 것만을 위해서 구해요?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죠? 아멘.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더하여 주시는 거라니까. 이 원리와 원칙을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 것만 이루어 주세요. 건강 주시고요, 돈 주시고요,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아니야, 그것도 구할 것이지만, 근데 진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나는 어떤 도구로 쓰실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 구하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는 그런 기도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할 바를 잘 모르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어, 연약하기 때문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그거 보세요. 성령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뭐를 깨닫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는 내 뜻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교회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에요, 합력하여.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절망과 이런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것만이 아니라 잘되고 형통하고 뭐 건강하고 이런 모든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나 봐, 나를 저주하시나 봐, 그리고 낙심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을 다 사용하신다.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실패와 절망, 모든 조각 나쁠 게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실패와 절망, 모든, 또 성공과 뭐 형통과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실패했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고난이 온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모든 조각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고난을 받아,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조각,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조각, 버리고 싶은 조각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조각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픔과 슬픔도 다 쓸모가 있다. 쓸모가 있다. 그죠? 어느 분이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물론 많이 당한 건 아니에요. 막 하다가 이상하더래. 한번 탁 빠져나가서 좀 이상하더래. 그래가지고 딱 이거를 경찰서로 그냥 갖고 갔대. 근데요, 숨 쉴 틈도 안 주고 이거 뭐 끊지 못하게 한대네. 숨 쉴 틈도 안 준대. 뭐 정신을 쏙 빼놓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걸어가면서 예 알았어요 하면서 끝까지 가면서 경찰에 갔더니 보이스피싱. 야, 참. 여러분 무슨 문제 있으면 저한테 그냥. 근데요,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고 막 하면서 하니까 전화를 안 끊고 그러는데,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고 다른 사람 전화로라도 해서 저한테 전화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의 조각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 그 조각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9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은 원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거든요.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본을 삼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나가서 18, 28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주여 했으면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배 다 드리고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으면 관계가 자꾸 회복되어져야 돼. 그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줄로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한 걸음. 한꺼번에 변화된다고?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성숙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여기까지 가야 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것은 성화의 단계고요,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영화가 돼요. 글로리피케이션. 자,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잖아요. 자꾸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자꾸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자꾸 깎아내는 거야. 나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야. 근데 고집이 너무 세. 여러분, 바로가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아들 죽인 거 아세요? 예? 바로가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아들까지, 장자까지 죽였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요 완악하다니까. 내가 먼저 죽으면 돼. 내가 먼저 죽으면 장자 안 죽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자꾸 낮아지면,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주님 앞에 갈 때 온전하게 주님의 모형대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영화라 그래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